말씀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 사람은 정말로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100%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구비마다 과정마다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유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밤길에 산을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산 비탈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굴러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가까스로 나무 뿌리를 잡고 그 비탈길에 낭떠러지에 이제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위험한 상황인지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살려주시는 분 아닙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위에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거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놓으라고 하시니 이 사람이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땅바닥에 거의 가깝게 붙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놓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은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그 믿음이 좋았던 것이 그가 인정받을 만한 것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시작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로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 레위가 누구입니까? 마태입니다. 세리 이 마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자들의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 결과를 보면 항상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죠. 마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마태복음의 저자로 쓰임을 받는, 성경의 저자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저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로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직접 체험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온전히 누렸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잘 지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언,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자 했던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이 믿음의 유산을 빠뜨리지 않고 전달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 솔로몬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놀란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또 그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형통하는 삶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평촌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에 2023년도에 영적 주제 방향을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첫 시작에 오늘 그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약속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러면 형통케 될 것이다. 영적으로 형통케 될 것이다.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란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영적인 의미, 성경적 의미를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겁니다. 형통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이 119편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에요.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이 176절 구절이 한 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이 시편 119편에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 98절에서 100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98절에서 10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이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은 지혜가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임하는가? 첫 번째,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승보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인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헤아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보다 지혜롭다면 그 원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승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있죠. 세상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지식을
배워나감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지식,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진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해주시겠다, 지혜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을 이끌어갈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노인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것. 여러분, 노인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경험한 그 경험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유익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유익보다 훨씬 더 좋은 유익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노인보다 더 깊은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자가 형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의 형통이 임하는 거죠. 대전 카이스트의 산업 디자인과의 배상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이 교수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 한국에 교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뉴욕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산업 디자이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잘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한국으로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디자이너로서 미국이라는 큰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의 산업 디자인과 교수로 이제 섬기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산업 디자인 쪽에 세계 4대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한 번이라도 우승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상을 받게 되면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배상민 교수님께서 뉴욕에서 활동하실 때 정말 밤 안 자고 밤을 새가면서 몇 날 며칠 고생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딱 한 번 상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와서 8년 동안 이 세계 4대 대회에서 약 50번 수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무서울 정도로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순간순간 임하는데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고 또 어떤 것을 기획하며 나갈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때 지혜를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그래서 대회에 내기만 하면 상 주고, 그래서 그동안 뉴욕에서 한 번 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간신히 한 번 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왔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무섭도록 쏟아부어 주셔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 무엇을 말해야 되는 순간, 늘 삶 가운데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문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삶의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통은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심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주는 권위도 좋지만 사람이 세워주는 권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요,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는 자가 하는 말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사야 58장 8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후반에 보면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계속 다닐 것이고 그리고 너의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여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이 58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너의 앞에 공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옳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뒤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이 영향력 있는 분이 만약 내 삶에 함께 동행해 주면서 내가 하는 말 그거 맞아요 라고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됩니까? 또 내 뒤에 호위해 주면서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밀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사람이 지지해 주는 것도 이러한 영향인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가 행하는 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해 주신다면 그 인생은 열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권위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니 그의 삶이 열리고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부어져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 피카소를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피카소의 작품 하나가 런던 이 경매장에서 아주 고가의 경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300억에 가까운 엄청난 고가의 가격에 팔렸다고 하는데요. 조형물입니다. 황소머리라고 하는 조형물이에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피카소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어느 날 이 피카소가 길을 가던 중에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보게 됩니다. 고물 자전거죠. 그리고 그 고물 자전거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안장을 떼어내고 핸들을 떼어내고 그리고 붙였습니다. 뿔이 핸들이고요. 그리고 얼굴 모양이 자전거의 안장인 거예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니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고물 자전거에서 유능한 작가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저 몇 번 손을 대었을 뿐인데 위대한 작품이 태어난 겁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위대한 작품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의 형통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면 내 삶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값을 매기지 못하는 형통의 삶,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촌교회는 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이 목표를 향해 우리는 힘차게 달려나갈 것인데, 이제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자 그 시작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너에게 지혜를 쏟아부어 줄 것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원수보다 뛰어난 지혜, 스승보다 뛰어난 지혜, 노인보다 뛰어난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영적 권위를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앞서 행할 것이고 너의 뒤에서 호위해 주며 너의 가는 길이 옳다라고 내가 확증해 줄 것이다. 내가 함께 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우리 평촌교회 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우리 평촌교회는 올 1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말씀의 공동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평촌교회 이제 매일 생명의 삶을 교재로 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도 이제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덧붙여 플러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공동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삶 매일매일 본문을 보면 왼쪽 하단에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입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하루에 한 4장, 5장 정도 읽습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어나가면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 시편 2독을 할 수 있습니다. 1독 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집니다. 여러분, 저 믿고 1년만 따라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임하는지 어느 정도냐면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은혜를 다 세지 못할 정도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은혜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명의 삶 이 정기구독을 로비에서 받습니다. 제가 두란노에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1년 정기구독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합시다. 매일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은혜가 임할 거예요. 말씀 순종의 축복이 하늘에서 쏟아질 것입니다.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평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순종해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지혜를 줄 것이고 영적 권위를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그와 신실하신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신실하신 주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평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과연 이 한 해를 나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주님,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 붙잡고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담대하게 일어서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나갑시다. 우리 육신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믿음의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치유와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고통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오며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가정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